네, 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을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너희는 거기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실까? 저 같으면 기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부족한 사람, 기도는 연약한 사람, 또 기도는 무언가 필요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게 없으시고요. 가장 힘이 세시고 또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매일 어떤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매일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뜻을 먹으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뜻을 행동하시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물을 향하여 명했더니 포도주가 되었고요.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셨더니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세력, 사단을 향해서도 선포했을 때 그 사단이 이렇게 얽어매고 있던 영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육신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되고요. 손을 펼 수 없는 사람이 손을 펴게 되고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한 번도 정말 성전에 가본 적 없던 문든 병자가 치유함을 받아서 성전을 향해 들어가게 되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배워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으로서 누리고 하나님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포기하셨다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만 하면 다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힘을 내려놓고 오히려 다 포기하시고
자기가 가로가는 그 맡겨진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빼는 게 힘들까요? 힘을 쓰는 게 더 힘들까요? 우리들은 힘을 쓰는 게 더 힘들죠. 저도 그저께 뭔가를 이렇게 들다 보니까 혼자 들기에 좀 벅차더라고요. 와, 이럴 때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살고 있는 멀쩡한 인간을 한 명 불러가지고 같이 들자라고 이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이 힘을 쓰는 것도 힘들지만 힘을 빼는 것도 쉽지 않겠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힘들었을까요? 저는 힘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더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넉넉하게, 또 때로는 우리의 재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막 풍성한 무엇인가가 있었을 때 그것을 내가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300불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도 누군가가 이렇게 찔러준 건데, 저희 처남 되시는 목사님께서 미국 간다고 그래서 미국 갈 때 비행기표 저희 아버지 거 크레딧 카드 긁어가지고 빚내서 이제 왔습니다. 그때 만약에 누가 저한테 전 재산을 포기해라 그러면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서 뭔가를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힘을 빼라 그러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힘을 딱 빼신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처럼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셨다는 건 뭐냐? 사람으로 사셨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배울 수 있는 것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게 뭘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에게 충분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실 텐데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중에 또 경험하는 또 귀한 간증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한 명일 때는 그냥 한 명만 잘 먹이고 놀아주면 되는데, 이제는 좀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 나눠서 학부생은 학부생대로, 대학생들은 대학생대로, 또 그 위에 직장인처럼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그 전체에 있는 메시지 창에다가 각자 한 주에 한 명씩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올려라. 그랬더니 또 웬 청년들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더라고요. 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번 학기에는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청년들이 이런 직접 자기가 올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전 기도 제목을 보고 좀 신기했어요. 이제 2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고 그런 청년이 저런 기도를 부탁한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년이 기도 제목을 지난주에 또 나눴는데요. 좀 길기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보기도, 그리고 타인과 세상을 향한 기도가 더욱 진실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이해하듯 누군가를 더 수용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얘는 도대체 몇 살인가 싶었습니다. 이제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저는 예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뭐 더 예뻐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설교 아닌 설교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이 했던 말 중에 인상 깊었던 건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이해하듯, 그러니까 눈높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관점을,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을 이해하려면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높여야 되겠다.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제가 한번 해보게 됐어요. 목회자로서 이거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같이 있는 청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때로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때 합심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또 혼자 걸으며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야 되기도 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알아서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우리 기도 생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해주고 싶다,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적으로 저는 혼자 하는 걸 좋아해서요, 그냥 모든 걸 다 혼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성격을 가졌나 봤더니 저희 아버지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아버지도 웬만한 건 다 혼자서 하세요. 그냥 저한테 뭘 부탁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하셨는데, 지하상가, 그 상가 건물의 지하에다가 2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그런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보니까 그것도 아버지 혼자서 다 꾸민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꾸며놓고 제가 가서 봤더니 비가 오면 그 지하상가에 발목까지 물이 차요. 그런데 그때는 뭐 급하니까 그냥 막 바가지로 양동이로 해가지고 부어서 다 버립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바닥 깔아놓은 장판이 다 물에 젖잖아요. 그럼 또 딱 그거 말리고 또 다시 깔고 뭐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하면서, 그때 그 처음 개척교회 소망은 뭐냐면 2층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2층으로. 지하실을 보다 상가 2층으로. 그런데 진짜 1년 만에 2층으로 이사를 갔어요. 얼마나 그때 그 기뻐하시던 모습이 막 눈에 선합니다. 그때까지 성도가 한 명도 없고 그 건물 주인 할머니 한 분만 이제 그쪽에 나오셨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2층 비었다고, 그래서 그럼 2층으로 이사 가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좀 기적을 경험했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학교를 다니잖아요. 고3이니까. 그리고 나 그 다음 주에 딱 갔더니 2층 예배실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누가 했나 봤더니 아버지 혼자 일주일 동안 그걸 끙끙거리고 다 한 거예요. 막 강단도 만들고 막 커튼도 달고 막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에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을 봤어요. 끙끙 막 끙끙 하면서 앓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젊으셨을 때 다 경험하시지만 알아 누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파도 한 이틀 그냥 이렇게 참고 누워 있다가 또 한 3일째 되면 또 벌떡 일어나서 또 그 아픈 걸 참으면서도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자기가 누구한테 부탁을 안 해요. 그냥 본인이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다 알아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 성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려운 성격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좀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실 때 보면 항상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혼자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좀 특별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딱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자 가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딱 갑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한 명은 이미 이탈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넘길까 그런 거 궁리하느냐고요. 11명의 제자들 또 모르겠어요. 제자들과 또 같이 있던 가족들, 뭐 여인들이 같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딱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 세 마디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면 예수님 보통 그런 일이 없는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봅니다. 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생각하는 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을 들은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혹시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 무엇일까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셨다. 함께 기도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가지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어디를 갔어요. 어느 다른 교회를 갔어요. 가서 제가 여러분 여기 계세요. 저는 잠깐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사님은 좀 다르시네.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난 순종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지 않을까?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뭐예요? 자, 내가 기도한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여러분 이건 지금 무슨 뜻일까요? 너희도 좀 기도해라.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기도할 게 있겠지. 그러니까 좀 기도를 해라. 그런 말이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안 하고요. 그냥 여기 앉아 있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 3명을 뽑았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여기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심히 놀랐고 심히 막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3명을 데리고 이 제자들이 있는 곳과 좀 더 떨어진 곳으로 가신 거죠. 가셔서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게 여러분 누구의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어떤 집사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아이고 죽겠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하신 적 있나요? 예전에 누군가에서 들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사신 저희 어머님이 아이고 주여 하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아이고 죽여 꼭 그런 것처럼 들려요. 아이고 죽겠네 주여.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분이 많이 왔는데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런 등짝을 딱 때리면서 이런 믿음 없는 기도해야지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라고 우리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됐는데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많지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셨어요. 심히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고민하셨어요. 세번역 성경이 정말 저는 충격적인데요. 내 마음이 근심하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근데 여기도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라고만 얘기해요.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기도 좀 해라. 기도해줘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제가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깨어 있어 보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넌지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혼자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애쓰면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솔직하셨는데 하나님께도 굉장히 솔직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좀 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가 사람이시길 원했고 하나님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기려고 기도하는 태도를 가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은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죠.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하거나 도대체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아예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정말 무릎에 내 머리가 박히는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재미있다기보다는 이 상황이 뭐냐면 그 세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35절에 조금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있으면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절한 절규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제자들은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엄청난 설교를 내가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잠이 온단 말이야. 이런 교만한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위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서 애써서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막 온 열과 성은 막 절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는 어떻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공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막내 그 요셉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제자들은 여기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형들은 그렇게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펼쳐져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가 되긴 해요. 왜 그럴까요? 발 마사지를 받았어요. 발 마사지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때 빵하고 뭘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었죠. 그런데 식사하다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갑자기 겉옷을 딱 벗더니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한 명 한 명 뭘 했어요? 발 마사지를 해준 거예요. 발을 씻어준 거예요. 배도 부르지. 예수님께서 발도 찬물로 하지 않았, 좀 미지근한 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걸 딱 닦여주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와, 지금
너무 고단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신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슬퍼? 뭐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기도를 좀 너무 집중적으로 안 하셨나? 기도하다가 자꾸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 3명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시 갑니다. 가셔서 드디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 37절 말씀 한번 쭉 볼게요. 37절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자느냐? 자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게 책망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거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고요. 제자들 너희들 지금 어려운 시험이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때야. 기도해라 라고 권면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걱정돼서 다시 가신 거예요. 지금 자고 있니? 지금 기도할 때야. 조금 지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건데 너희들 지금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또 갔다가 왔다가 또 갔다가 3번을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그래서 이 3명의 제자들이고 원래 제자들이 앉아 있으라고 했던 그곳으로 다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가 있고 또 홀로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짊어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3명의 제자를 데려가서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나름대로의 기도의 방법이 있을 줄 아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것은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과 그들이 또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기도를 배운 것처럼 같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정말로 의연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막 풍랑이고 배가 자초될 것 같은데도 예수님은 그 무리를 더벅더벅 걸어가시고 그랬던 의연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저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정말 내 마음과 내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이라도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중들 앞에서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염두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는 좀 솔직해져도 되겠다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정말로 누구를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힘듦과 자신의 슬픔과 정말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항상 대답은 같습니다. 지금. 정말로 언제 기도해야 될까? 어제도 기도해야 할 때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을 이룬 게 아니고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 그 사건을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그 누군가를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 나라에 있는 어떤 힘 있고 뭔가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간절한 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그 삶을 구현해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